10월 금요기도회 시간입니다. 고난으로 끝나는 고난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 그리고 이 사탄의 존재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살피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그냥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고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못하도록 또 우리 가정이 기쁨 못 누리도록 우리 결혼 망하도록 내 자녀 방탕하게 살도록 방해하는 분명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훈계한다, 교육시킨다, 내가 마음을 한번 용서해 주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적이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력에 대해서 너무 몰입해서 무섭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적이 어떤지 실제 하는지 어떻게 다가오는지 알아야 승리할 거 아닙니까? 어떤 신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무엇을 알아야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신자의 권세입니다. 분명히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있다 말합니다. 12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계속 띄워주십시오. 통치자다, 권세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다. 이거 다 뭐냐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어떤 등급을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이 썼던 표현은 유대인들이 그 악, 마귀, 사탄으로 상징되는 그 악의 세력 전체를 상징할 때 유대인들이 쓰던 말들이 이 말이었어요. 이거를 다 말하면서 분명한 그 영적 세계가 악한 영적 세력의 공격, 그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그 존재를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드러내려고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은혜 우리가 목사여도 말을 하잖아요. 우리 한사람교회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리더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리더가 누군데, 집사가 누군데, 장로가 이러지 않죠. 그럼 왜 이렇게 이렇게 반복해요? 집사님들, 우리 리더님들, 우리 성도님들 왜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할 때 어떻게 다가옵니까? 거대한 어떤 팀이 되죠. 거대한 집단이 되죠. 실존한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 그 느낌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통치자다, 권세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다. 누가 더 동급이 높냐?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분명히 그 세력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한다. 문제는 이 영적인 세력, 악한 세력이 어떻게 패배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권세가 파해지게 됐죠.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까지 악이 분명히 현존하고 주님께서 허용하신 악의 공격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이 다가오게 되느냐, 우리가 그걸 인지해야 되는데 균형을 잡아야 돼. 세 가지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첫 번째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 번째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래서 영적인, 계속 띄워주세요. 내 공격이 어떻게 다가오냐, 세 가지 방향이구나 보면 됩니다. 첫째 뭡니까? 이 세상 풍조다. 사회적 환경, 세계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유튜브나 들어가면은 이렇게 그냥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거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닌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궁중의 권세 잡은 자, 그거를 활용하는 분명한 인격적 실체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육체죠. 사람의 그 연약함을 이용해서 내가 스스로 악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분노에 약해. 육체죠. 근데 분노를 조장하는 유튜브를 봤어. 이 세상이죠. 그걸 보게 만들어서 내가 특별히 무슨 행동을 추가적으로 저지르게 만드는 거,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마귀의 세력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다가오는 공격이 이 세 가지 방향에서 종합적으로 다가오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살아보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이익이 안 될 걸 알면서도 내 내면을 스스로 파괴하는 게 진짜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내면을 깊이 파고든 소설가가 있죠. 도스토옙스키라고. 도스토옙스키가 지하로부터의 수기라는 소설을 썼어요. 근데 그냥 방구석에 처박힌 한 사람을 가정해서 쓴 거거든요. 사람이 자기가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한다고? 사람은 스스로 멸망하게 산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인간이란 자기의 참된 이익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밀어젖히고 아무에게도 아무 것에도 강조되고 있지 않은데도 다른 모험의 길로 돌진하는 법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무수한 사실들을 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인간이란 정해진 길을 고지식하게 걸어가기가 싫어서 오기로라도 그와는 다른 고통스러운 길을 어둠 속을 더듬듯 고생하면서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오기와 고집은 정녕 그 어떤 이익보다도 기분이 좋은 거라고 봐야 한다. 뭐가 기분 좋은 거예요?
오기가 기분 좋다고. 그 사람이 막 그렇게 말하면 꼭 그거 아닌 걸로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아닌 걸로 하는 거. 이거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살다 보면 알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바깥의 환경.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인데 제프리 러셀이라는 교수님이 악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뭐야? 분명한 세력이 있네.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그건 자기 믿게 됐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그는 이런 사건과 아우슈비츠 대참사 같은 일들을 고려한 결과 인격적 마귀의 실존, 다시 말해 인간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에 힘쓰는 지성과 의지를 가진 강력한 존재가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살아보니까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우연히 저지른 일이라고 볼 수 없는 한 방향으로 멸망으로 몰고 가는 분명한 세력이 있다. 그거를 전제했을 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이 땅에서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그 권세가 있으면 그 권세보다 높은 더 대적하는 권세를 가지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권세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신 분이다. 그 1장 20절 에베소서 보십시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사셨을 때 되찾아오신 것이 무엇이냐?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이게 되찾아오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우리도 그 옆에 같이 앉히셨다. 그 말은 뭐냐? 우리도 그 권세가 신자에겐 있다는 거예요. 2장 5절부터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럼 신자는 내가 뭐 학벌이 별로고 돈도 없고 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되게 약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가 뭐예요? 모든 통치, 권세, 능력을 주관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내 새로운 이 신분, 새로운 위치, 내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가 내 인생의 이 죽음의 모든 세력들을 잡아 죽이시고 그 모든 것 위에 통치하시는 권세로 내 안에, 내 삶에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걸 내 인생에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그러면 무엇이 바뀌게 되느냐? 내 인생에 아니 이겼다고 말을 하면서 가정에 들어가 보면 가정이 너무 맨날 싸움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내면에 주문을 외워본대. 예수의 이름으로 화라가 멈춰라. 더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상사를 지배할 수,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지배할 권세를 주셨대. 근데 엄청 막 이 회사를 힘들게 하는 상무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무실에 들어가서 보고를 하는데 들어가기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발 이번에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가니까 주님 아주 그냥 코빼기가 그냥 아주 그냥 기가 눌리게 주옵소서. 그냥 한 소리 듣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용지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권세를 믿는, 아멘이잖아요. 아멘. 근데 현실은 뭐예요? 빨리 돈 갚으세요. 온갖 권세가, 세상에서 가진 권세들이 나를 위협하는 걸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게 지금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뭐라 했어요? 고난으로 끝나는 고난은 없다. 권세를 되찾았는데도 여전히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기신 싸움이 맞아요. 그런데 그 재림 때까지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그러면 여기서 감당해야 되는 나머지 싸움들은 힘이 약해서 하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향해, 역전을 향해 그의 영광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남겨두신 싸움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세가 이게 역할을 못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남은 싸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기는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제 뭐 신학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거 맨날 나오는 얘기. 오스카 쿨만이라는 학자가 2차 대전 가지고 설명을 했죠. 2차 대전이 D-Day라 그러죠. 이 D-Day가 2차 대전 때 나온 거예요. D-Day. 정말 이 연합군이 승전보를 잡았다. 분명히 언제부터 이겼냐 할 때 그걸 언제로 봅니까? 노르만디 상륙작전으로 본다고. 프랑스 북부의 해안으로 진격해 들어오는 그때 공격의 시작이 D-Day예요.
D-Day가 언제냐? 1944년 6월 6일이야. 그렇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D-Day가 해서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에 전투가 없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지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에 무지 싸웠다고. 근데 유럽 전승일, 그걸 뭐라고 하냐면 V-Day라 그래요. 최종적으로 이긴 날, 싸움이 끝난 날, 그게 언제냐? 45년 9월이야. 그럼 얼마만큼 더 싸운 거예요? 1년 동안 더 싸운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D-Day와 V-Day의 사이에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뭐 예수를 믿고 뭐 보면 막 모든 권세 막 이런 얘기 아니면, 그리고 나서 예배당 나가면은 뭐 다 내 밑에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제일 밑에 있잖아요. 인생이 그게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추상화돼요. 그래, 역시 돈이 필요하지. 그래, 역시 좋은 남자 필요하지. 그래, 역시 건강이 최고야. 그러니까 믿는데 적용이 안 되니까 버리게 된다고.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요. 무슨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지배가 풀렸어요. 그러면 내 인생에 남은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한테 적용해 보십시오. 분명히 고난으로 그냥 끝나지 않는 고난이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공격으로 끝나는 공격은 없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끝나는 질병은 없다는 거예요. 불합격으로 끝나는 불합격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시련으로 끝나는 시련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받아들인 그 모든 고난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잘못했든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든 주님께서 허용하신 고난인데, 그 고난은 D-Day와 V-Day 사이에 있는 고난이고, 왜 우리 가정만 이런 질병을, 왜 우리 가정만 이런 가난을, 이유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 고난의 해석에 있어서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이 고난으로 끝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고난을 통하여서 드러날 영광이 있는 싸움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공격이 왔다 해서 권세가 없다고 말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자의 권세예요. 예수의 권세가 있다. 두 번째, 신자의 전개입니다. 전개 방식.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냐. 세 가지 질문을 볼 건데, 첫째로 소유냐 영향력이냐,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날 소유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소유하셨어요. 묻겠습니다. 여러 번 물어봤죠.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다시 들어와 가지고 넌 내 거야, 내 인생을 지배하고 빼앗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가정, 내 삶, 내 미래를 다른 세력이 와서 원래 내 거였는데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7절 보십시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주님이 강탈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오늘 뭐라 그랬어요? 소유냐 영향력이냐. 소유는 주님이 하고 계신데 실제로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마귀가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중대한 착각과 게으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날 소유하셨다는 그 소유권이 절대로 뺏기지 않는다고 보장을 해요. 근데 성경은 도처에서 뭐라고 하냐면, 소유는 예수님의 것이 맞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영향력이 발휘되는 것은 완전히 마귀적일 수 있냐 없냐?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 영향력을 조심해라.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십시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뭐 한대요? 소유가 바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귀의 영향을 받고 살 수 있다고. 마귀가 못 들어온다면서요. 맞아. 근데 에베소서 4장 27절 보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뭐야? 틈이 없다며. 소유가 예수님 완전 소유. 맞아요. 소유는 절대 안 바뀐다니까요. 근데 틈을 주지 말라는 건 뭐예요? 틈이 있다는 거죠.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너무 좋은 일이 생겼대. 어떤 성도님이 자기 개척교회인데 땅을 기부하겠다고 어떤 집사님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 순간 이제 아멘. 저게 내 땅인데 막 자꾸 그럼 뭐 별 생각이 타나. 근데 소유는 국방부 땅이래요. 근데 그 소유지 위에 사용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서 국방부가 버린 땅이래.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너무 연로하고 그러니까 가보지도 않은 거야. 근데 교회를 새로 왔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것 같아서 거기다가 뭐 기도원이라도 짓고 하시라고 땅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 가보자고 갔어.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집이 지어져 있는 거야. 집이 들어가 보니까 어떤 노인이 살고 있는 거야. 여기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아무도 없어서 살았대. 나가세요. 내가 왜 나가? 안 나간대. 지금 그래서 꽤 걸릴 것 같대요. 몰아내기가 쉽지가 않대. 이거 다 네가 날 들고 가자고 그냥 들어 누운대요. 이게 마귀예요. 이해되시겠죠? 자꾸 우리가 이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날 절대 놓지 않으셔. 무조건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 이제 예수 한 20-30년 믿으면 그거 이제 절대 안 흔들리거든요. 그럼 문제는 뭐야? 소유에 멈춘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귀신이 들린 것처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이클 하이저 교수님이 귀신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강도 높은 귀신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을까? 대답해봐요. 또는 그리스도인이 죄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귀신의 영에 자신의 몸에 통제권을 내어주는 것이 가능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떤 단어를 선택하더라도 그렇다이다예요. 그렇다이다. 그러므로 적용은 무엇입니까? 결코 소유의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뭐 교회 다니니까 저 3대째 모태신앙이에요. 주일 예배 안 빠져요. 근데 삶 전체가 마귀적이야. 소유의 영향력이에요? 영향력이에요. 오늘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마귀는 틈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에. 권세, 예수의 권세 소유한 거 맞아요. 그거 쫓아내야 된다고. 내가 적극적으로 쫓아내고 이게 죄구나. 우리 집 안에 얘가 또아리를 틀고 있구나. 내가 대적하고 겸비하고 내 스스로 난 여기에서 맨날 넘어지는구나. 이거 쫓아내지 않으면 그 죄가 실제로 주인 행세하고 다닐 수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과냐 진행이냐.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권세를 내게 주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악이 막 우리 가정이나 상황을 그냥 싸먹는 것 같은, 우리 자녀를 막 지배해 나가는 것 같은 상황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냐. 언제나 그 죄악된 상황, 죄가 이기는 것 같은 상황을 볼 때는 그거를 절대 결과로 보면 안 되고 그걸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리 안에서 나오는 건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비하와 승귀를 경험하신 분이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20절 다시 보십시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계속 한번 띄우십시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실 때 우리가 비하와 승기를 고백하는, 나중에 이제 사도신경 하면 그 교리 공부를 다 시켜 드릴 텐데, 비하는 뭐예요? humiliation, 낮아지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뭐예요? 성육신, 그죠? 잉태하심, 나심, 주님이 십자가 지심, 죽으심, 이거 다 비하예요. 근데 비하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승귀죠. 높아지심, 어센션이에요. 어센션, 높아지심. 높아지심 뭐예요? 부활, 승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재위 계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재림, 다시 오신다. 이게 다 승귀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승귀는 뭐 다음에 와요? 비하 다음에 온다고. 낮아지심 다음에 높아지심이 온다고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의 권세가 주어졌다 그랬어요. 믿기 시작했는데 우리에게 경험하는 게 악이 안 물러가. 그때에 내 인생이 나쁜 일을 당했네? 어떻게 결혼했는데 이렇게 싸우지? 어떻게 주님 주신 자녀인데 이렇게 방황하지? 라는 사건이 온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나쁜 일이구나. 결과로 보면 안 된다고. 이거 뭐예요? 과정이에요. 어떤 과정이요?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셨다고요? 비하와 승귀를 믿는다고. 그럼 우리도 예수의 권세로 데려가시는 게 뭐예요? 비하 다음 승귀라고.
그럼 예수 안에서 낮아지는 거는 무엇을 위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공격받는 거예요? 높아지심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차례로 어떻게 오냐? 비하 다음 승귀가 온다. 문병 교수님 얘기인데 들어보십시오. 멋진 말이에요. 즉 성육신 자체가 비하이므로, 이봐요, 비하의 완성이 승귀이다. 이해되십니까? 비하가 쭉 가면 그 완성으로 뭐가 나타나는데요? 승귀가. 승귀는 비하의 목적이다. 이게 설교 제목 후보였어. 근데 이렇게 설교 제목 하면 아무도 금기도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승귀는 비하의 목적이다. 비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네가 죄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자들이 네가 죄졌지, 너 한번 맛 좀 봐. 아니에요. 내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도 내가 고소행을 당하죠.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고난은 내가 죄를 저질렀어도 그 모든 비하의 과정 속에 마지막에 늘 뭐가 있어요? 승귀가 있어요. 승귀는 비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비하가 없이는 승귀가 있을 수 없다. 제 인생, 모든 인생 전체가 젊었을 때 다 후퇴라고 생각했어요. 서울에서 대전으로 후퇴, 돈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후퇴, 부유함에서 가난함으로 후퇴, 기회가 있었는데 무기회로 후퇴, 유망함에서 무명으로 후퇴, 다 후퇴했죠.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패배라고 생각하고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더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전 요즘 느껴지거든요. 마귀가 나나 김현수 목사님을 되게 잡아먹고 싶어 하겠다. 그런 느낌이 들 때, 한 사람 교회를 막 흔들려. 내가 마귀면 건드릴 것 같아.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었어요. 뭣도 없다고. 근데 주님 따라가겠다고 이 시대에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걸 하니까요. 비하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내 인생을 통해서 복음이 될지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비하된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내 인생에 영광을 드러내시는 수단이라는 거. 결혼하신 분 계시죠?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엄청 싸웠어. 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나는 평생 안 싸우는 사람인데. 그 결혼하신 분, 우리 교회 요즘 결혼하신 분들이 꼭 그런 얘기해. 평생 난 싸운 적이 없는 사람이래. 근데 결혼하고 막 지금 300번 넘게 싸운 것 같다고 막. 이게 지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 듣는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싸울 거면 결혼을 왜 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지금 세상에 지금 시대의 문화가 무엇입니까? 아니, 애 낳고 힘들 건데 애를 왜 낳아? 싸울 거면 혼자 사는 게 낫지 않아? 이거죠. 재정적으로 힘들 건데 뭘 그렇게 결혼을 해? 지금 뭐예요? 이게 있으니까 불행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결혼 다음에 혹시 싸운 분 계십니까? 예수 안에서 비하예요. 비하가 뭐예요? 낮아짐이에요.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결혼은 이게 아니에요. 근데 그 자체에도 하나님은 영광을 숨겨놓으셨다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꼭 그랬다는 거예요. E.F. 스콧 교수님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십자가가 이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적대적인 세력들은 하나님의 일을 좌절시키려고 애썼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음모 꾸몄다. 마침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었다. 사실상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서 고안하신 수단이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로서 뭐가 나왔어요? 교회가 출현하는 것을 목도했다. 그들이 때늦게 감지한 하나님의 숨겨진 목적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저와 김현수 목사님의 삶에 교회가 나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숨겨둔 거라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싸웠죠. 뭐가 가난을 얻었죠. 질병을 얻었죠. 그걸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비하구나. 비하의 완성은 승귀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절대 나쁘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숨겨두신 게 있구나. 여기서 분명히 주의 뜻 드러날 거야. 그래서 고난당해 보면 고백해요. 우리 가정이 이런 거를 의지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내가 이런 사건들이 벌어져 보니까 내가 실제로는 내 안에 사랑이 없었음을 깨달았다고. 근데 이 죄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었다고. 주님이 막 폭로되게 하세요. 하나님 전략이에요. 오늘 죽겠죠? 가정 때문에.
이 업무 때문에 죽겠죠?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하신 분명한 비하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싸우냐? 절대로 정면 대결하라고 하신 적 없고요, 지상 명령 순종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계속 띄워주십시오. 권세를 주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인생과 이 가정과 이 시대 가운데 악한 것을 몰아내는 역할을 내가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 이걸 이제 아시는 분은 알 텐데 지역령을 대적하는 이런 방식을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제대로 살아보겠다 이거야. 그러면서 이제 막 교회 와가지고 물러가라 서울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은 물러가라 막 그러면서 막 주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누구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귀신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권세를 주시긴 했는데 그 권세의 실행 방식은 그 귀신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뭐래요? 제자 삼고 복음 전파하라고. 이게 영적 전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어떤 교회나 예전에 가르쳤던 곳에서 내가 마귀를 묶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의도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막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렇죠? 우리가 그 대적을, 그걸 대적 기도라고 하거든. 내가 마귀를 근데 꼭 소리는 커야 돼. 소리를 작게 하면 마귀가 안 가. 그럼 어떻게 해? 왁 하면은, 제가 옛날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때 제 안에 막 기도해 준다고 왔는데 막 자꾸 가슴을 밀어 권사님이 막 아라라라라라는데 나는 안 깨서 안 미느라고 근데 진짜 너무 세게 밀어가지고 넘어갔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나갔다는 거야. 나가긴 뭘 나가? 내 정신 나가겠어. 아니 진짜로 예수의 권세가 이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세상이 너무 힘든 거야. 뭐가 이렇게 악이 보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해야 될 게 뭐예요? 한번 마귀를, 그렇지 않아도 돼요. 클린턴 아놀드 교수님 영적 전쟁의 정석이라는 책인데 들어보십시오. 예수는 한 번도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적 실체들과 정면 대결하도록 명하신 적이 없다. 대신 예수는 지상 명령을 내리셨다. 이를 면밀히 읽어보면 영적 전쟁의 본질은 초자연적 존재들과의 정면 대결이 아니라 헌신된 신자들의 복음 전파임을 알 수 있다.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가 뭐예요? 오늘 찬양했죠. 하루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루를 살아내는 그 열정과 그 사랑, 그 순종, 그게 지축을 휘둔다고. 가정의 지축을 흔든다고요. 화낼 수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포기할 수 있는 곳에서 주님 붙드는 그 마음이 겉으로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물러가라 하지도 않았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 그 하루가 가정과 회사의 지축을 흔든다고. 근데 이게 훨씬 더 어려운 싸움이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해봐라. 그게 더 쉽지. 마이클 하이저 교수님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대단해 보이진 않아도 진리를 견지하는 헌신적인 제자도야말로 신약 신학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의 본질이다. 다소 거칠게 말하자면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또는 많은 경우 허공을 향해 악을 쓰며 명령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제자로서 우리는 거짓 가르침과 유혹과 죄악된 삶의 방식으로 다가오는 귀신 들림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무장해야 한다. 하나만 더 읽고 마칠게요. 신자는 왜 승리하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스스로 권세를 가지셨는데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셨냐? 요한복음 10장 1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봐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난 권세 다 가진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이 권세를 스스로 버린다. 왜요? 주님이 내게 이 권세 주시려고. 나는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죄인을 향해 죽음을 이기는 권세 주시려고 스스로 권세를 포기하시고 십자가로 가신 분, 그분이 나의 권세 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에 죽음을 이길 권세로 함께 해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남은 인생 주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치열한 재림 이전의 이 전쟁 속에 내가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권세 모두 버리고 주님께만 이 가정 올려드리고 이 교회 올려드리고 내 인생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권세를 주님께만 드려서 승리를 맛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